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4쪽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 하늘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다 달아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적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또 앞뒤 자문들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새 가족들도 많이 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어윈 맥나복스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윈 맥나복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코뿔소 떼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코뿔소. 우리가 코뿔소 하면 불소 아니에요? 불소. 영어로. 옛날에 유명한 저 농구팀 시카고 불소가 있는데 이 코뿔소라는 이 동물의 특징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우리 한국은 코뿔소를 본 적이 없죠. 근데 이 미국은 코뿔소가 많대요. 근데 이 코뿔소라는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몸짓은 막 몇 톤이 넘어요. 그리고 큰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몇 톤이 되는 그러한 거대한 몸짓의 이 코뿔소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놀리지 마세요. 시속 50km 달린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1톤, 2톤, 3톤 되는 막 덩치가 큰 코뿔소가 뿔도 이렇게 큰 게 50km 달리면 우리 웬만한 차량 속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보통 차 속도가 시속 제한이 50km거든요. 50km, 60km예요. 그 정도도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뿔소가 눈이 되게 좋지 않아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달린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개의치 않고 달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 앞에 지금 코뿔소가 막 달려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쑥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뿔소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는 몸도 등치도 있죠. 속도도 있죠. 뿔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든 없든 과감하게 그걸 뚫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피해야 돼요. 자,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코뿔소 떼와 같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해. 아기는 더 안 낳아. 아기 안 낳는 이유는 미래가 걱정돼서 아기를 안 낳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 되겠죠. 자신의 한계밖에 있는 먼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코뿔소 떼처럼 거침없이 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질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주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다 비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뿔소를 닮아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는 잠잠히 있어야 하지만 일단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열정을 가지고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막 놀 때는 잘 놀아요. 막 노래방 가서 놀고 막 놀아요. 근데 스터디 카페에 딱 가서 공부하잖아? 그러면 집중력을 딱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막 필통을 막 챙겨. 막 통을 이만큼씩 챙겨. 가져가서 막 빨간색, 노란색, 뭐 형광펜 막 챙겨.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볼펜 하나만 딱 가져가. 그리고 공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전력 투구할 때는 놀라운 정료를 보이는 거예요. 뭐 그 일이 재밌을까요? 그 일이 뭐 쉬워요? 금방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장애물을 넘어야 되고 태산을 하루하루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더디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강대한 기브온 부족과의 화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남부와 북부와의 전쟁을 벌여야 돼요. 무려 7년 동안. 가나안 남쪽과 가나안 북쪽에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그 전쟁의 일대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11장, 12장에 쭉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가장 거대한 성이 누구냐면 기브온 부족이었습니다. 자, 근데 기브온 부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벌였어요. 항복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의 5 왕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이 기브온 봐라.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하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의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배신자니까. 배신자에게 징벌을 가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강대한 성이고 기브온이 강한 나라이지만 성난 5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기브온이 다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요청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제가 어제 설교했지만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기브온 민족이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화친 조약 때문에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 말씀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말은 바로 기브온 왕의 편지를 받고 기브온 부족의 편지를 받고 즉시 정군을 소집해서 가나안의 5 나라의 연합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을 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군을 지휘해서 3-40km 떨어져 있는 거리를 빠르게 행군해 가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기브온은 해발 1800m가 넘는 험한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00m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리산이야. 지리산. 그러니까 밤새도록 행군해가지고 밤새도록 1800m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막강한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야 돼요. 여호수아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는 1장부터 10장까지 쉰 적이 없어요. 게으른 적이 없어요. 늘 최선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늘 치밀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요. 그리고 적의 허를 치는 기습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열정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이 사람이 조사했어요. 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 500명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500명 전부 다 자기가 꼭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무섭도록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내 목표 사이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무엇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가예요. 프로예요. 여호수아는 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침묵하지 않으세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이 다 등장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5 나라 왕들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5 나라 연합군을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뭘까요? 열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함께 하시는 것이다. 네.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우, 나 젊었을 때 열정이 있었는데. 맞죠? 근데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어. 돈과도 상관없어. 뭐 키가 있느냐, 잘생겼느냐 아무 상관없어. 열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누구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과거의 실패도 냉소적이고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열정 가질 수 있어요? 열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열정을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열정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신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관영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걸 심겨주고 싶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관영교회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 말씀 보니까,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하고 딱 싸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뭘 주시냐면 큰 우박덩이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박덩이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큰지요? 네, 엄청 큰 우박덩이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짜글짜글한 우박이 떨어진 거죠. 네. 네,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우박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7사단에서 훈련을 하는데, 저쪽 풍산리 쪽에 파견대가 있어요. 거기서 훈련하는데, 진짜 이렇게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 그때 하이바 쓰지 않았으면, 이거 헬멧 안 썼으면 진짜 거기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박이 큰 게 있는지 몰라요. 화천이 그런 땅이에요. 우박을 막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태양을 하루 가까이 멈추던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그런 과학 상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춰준 겁니다. 지금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구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늘 지금 뭐라 그래? 이 게임 우리가 저기 뭐 어디 되고 있는 데 가면 막 타잖아. 바이킹도 타고 바이킹 계속 타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지러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구라는 바이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고 있으니까. 왜 웃어? 김병희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사실인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그걸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야. 계속 돌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신화적인 사건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미한국 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해놀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에는 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추적해 나가니까 시간이 사라져버린 적이 2번 있는 거예요. 한 번은 23시간 30분이 사라졌고 한 번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지구가 감속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사실은 지구가 정확하게 이 도는 시간이 24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틀려요. 지금은 지구가 천천히 돌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구가 지금 감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전을 감속했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모두 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미스터리로 남겨놓았는데 이 해놀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기에 바로 지구가 하루 가까이 자전을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여호수아의 남부 전쟁이 일어났던 연대를 찾았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에 가서 그 슈퍼컴퓨터 보고 그 연대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 사라진 시간의 타이밍과 맞춰보니까 거의 여호수아의 남부 전쟁의 시기와 일치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튼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는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신론자였던 해놀드 힐이 바닥에 엎어지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나의 하나님 되게 좋아해요. 성화의 하나님, 가엘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거든.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셨군요.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요, 어떤 때는 태양을 멈추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수하고 겸손한 영혼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비상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멈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태양을 멈춰달라고 했을까요? 어두워지면은 이스라엘군이 같이 가군이 있을까봐. 그래요. 이스라엘군이 지금 적을 추적하고 있는데 어두워지면 추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 번 내가 승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승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지금 왔어요. 방심하고 고삐를 늦추면 모든 것이 물거푸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교회에 제가 왔어요. 좋은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기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기회가 또 와요? 또 올까? 여러분, 타이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를 바탕으로 발판으로 승리를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조그만한 승리들이 모여서 그것이 발판이 돼서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승세를 잡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부진하면 모든 것이 물고 흐릅니다. 그럼 야구 경기가 뭐예요? 무사 만루예요. 근데 걔도 삼진 3개 먹었어. 그럼 끝나는 거야. 무사 만루예요. 또 병살타를 쳤어. 그러면 찬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타를 쳐서 베이스에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타자들이 계속 출루에 실패한다면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을 잡았으면, 우선순위를 잡았으면 이것저것 한눈 팔지 말고 그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치타가 최고 시속 11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엄청 빨라. 시속 110km. 근데 이 치타가 사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수십 마리의 사슴떼가 막 풀을 뜯고 있어. 그러면 이 치타가 어떻게 하면 단 한 마리만 목표로 잡는 거야. 단 한 놈만 잡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타가 사슴떼도 막 들어가잖아? 그러면 사슴떼들이 막 혼비박산해. 막 이쪽 가다 저쪽 가다 막 흩어져요. 그러면 이때 치타는 그 110km의 시속을 가지고 목표도 정한 단 한 마리만을 끝까지 추적하는 거야. 우리가 보면 답답하지. 아니, 얼핏 보면 도망가지 못한 사슴들이 막 가까이서 뛸 때, 그리를 잡아버리면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것들은 보지 않아요. 오직 내가 목표로 한 그 동물. 그 한 마리만 끝까지 따라가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패주하는 적들이 다섯 왕들이 급하니까 동굴로 숨어 들어갔어. 동굴로. 그러면 자, 그럼 보세요. 동굴로 숨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가가지고 왕들을 잡을 것 같아.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전공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다섯 왕들이 숨어져 있는 그 동굴을 돌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일단 적군을 계속 추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하나의 목표만 끝까지 추격하는 거야.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열정은요, 확실한 끝맺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있는데 끝맺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도주하는 적군들을 태양이 멈추야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성읍까지 찾아가서 확실하게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요 워낙 호전적이에요. 잔인해요.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추적해서 완전히 섬멸합니다. 자, 시작은 화려해요. 근데 끝맺음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끝맺음 때문에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끝내준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해. 야, 쟤는 끝내주는 애야. 진짜로. 쟤는 끝판왕이야. 끝판왕 좋아하죠? 그 끝판왕이라는 말이 요즘 최신 말이지만 저는 그래서 누구를 소개할 때 저 사람은 끝내주는 애야. 쟤는 끝판왕이야. 확실한 애야.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뭐냐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밑에 많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군종병들 또 부목사 있을 때 밑에 있는 전도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뭐든지 시키잖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빡쳐. 하고 나면 나중에 한 일주일, 2주 지나서 물어보잖아요? 안 돼 있어. 그럼 얘가 좀 잊어버렸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다음에는 내가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는요? 네, 알겠습니다. 다 그러면 다 끝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는 끝내주는 군정병이야. 그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휘관은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전쟁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시작만 해놓고 벌려만 놓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관계들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곤욕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내가 시작했어요. 일을 벌려놨어요. 그러면 마무리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무리 져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 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마무리 지려고 하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내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마무리를 짓게 뭔가. 올 안에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다가오는데 내가 열정은 있어. 근데 마무리가 안 되면 불이 타버려요. 불을 끌 때도 필요해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드디어 남부를 점령하고 이제 북부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북부를 딱 갔더니 여호수아 11장에 보니까 이 북부는 더해. 남부보다 더해요. 자, 11장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11장에 보면 북부 군인들은 30만 명의 보병과 1만 명의 기병대와 2만 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중무장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야, 여러분들 이스라엘군은 어때요? 와, 남부보다 더 심한 거야.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내가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 동맹을 제압했는데 이제 북부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북부군은 더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평원지대예요. 여러분들 평원지대는요. 그들의 말과 병기를 쓰기에 너무나 적합하죠. 평원지대니까 말과 이 전차 부대가 제일 전쟁하기 좋은 곳이 평탄한 길이란 말이야. 거기서 그들이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북부 동맹들과 싸우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부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북부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뭐예요? 병거를 불사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전쟁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습격한 거야. 할렐루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열정을 가지고 습격했어요. 끝맺음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아니 설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군대를 데리고 습격하니까 그들이 다 지리멸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을 또 보면 세상에 여호수아가 굴복시킨 가나안 땅들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남부 지역은 세상에 12명의 왕이고 북부 지역은 15명의 왕. 근데 그 지역이 남쪽으로는 241km고 북쪽으로는 80km밖에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241km, 80km밖에 안 되는 그 땅에 세상에 왕이 12명, 15명 있었던 거야.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지. 그 땅덩어리에 3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31명의 왕들을 다 무찔렀던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빨리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자응하오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들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끝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선 훌륭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휘바람 불면서 카페트 깔고 그래가지고 막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뼈를 깎고 살을 애는 듯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고대 최고의 명장이라고 뽑히는 피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신성 로마 제국과 2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군대예요. 근데 이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 피로스한 사람이 2번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을 벌였을 때에 양층의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고 그 과정에서 피로스의 부하 장교와 병사들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취해서 한호하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막 좋은 거지.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 피로스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승리를 다시 거두었다가는 우리도 망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얻는 승리를 가리켜서 피로스의 승리다. The victory of 피로스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는 승리할 것 같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대한 희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확실한 끝맺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관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뛰는 관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관현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여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관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관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